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가 오늘은 한 명밖에 보이지 않지만 네. 같이 조금만 나누고 어른들 같이 나누는 말씀, 오늘은 좀 길게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상시에도 잘 듣지만 오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죠? 그래서 다른 구절이랑 다 합쳐서 보면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인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시자마자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베드로랑 친분도 없고 별로 사귐도 없고 그냥 바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그렇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딱 짚고 가자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베드로랑 다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호숫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대놓고서 아침에,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배를 띄어서 가가지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배를 띄어서 그물을 내려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누가 더 전문가예요, 여기서? 고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은 어부예요? 직업이? 아니죠. 예수님 직업 목수예요. 목수일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목수일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종하는 태도거든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잘 모르겠어. 내가 여태까지 뭔가 노력해보고 뭔가 해봤어. 근데 말씀도 잘 모르겠고 뭔가 노력해보고 해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살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그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토요일마다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죠?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 그쵸?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분.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잖아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순종하면은 생명이 내 안에 생겨요. 진짜 생명이 생겨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막 세상 근심 걱정, 막 세상에 대한 일들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평화와 그런 기쁨 때문에 더 삶을, 진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죠? 한 명밖에 없지만 친구들이에요. 네. 한 명 더 있습니까? 거기 옆에?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여서,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말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뭔가 다른 것도 해봤어. 내가 더 뭔가 이쪽 분야에 나중에 전문가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이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생명이 안 될 때는 어떤 때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혼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신 것에 말씀에 힘입어서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순종했단 말이야.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럼 내가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힘입어서 가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가득 채워서 그 두 배가 물에 잠길랑말랑 하면서 겨우겨우 무트로 나올 정도의 그런 물고기가 잡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베드로는 전문가에서 지금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쉬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했더니 말씀에 힘입어서 했더니 잡혔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에 힘입어서 그 물 깊은데 금을 던지고 피곤하지만 끌어올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한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 잡았다가 그 상태에서 그걸 올리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잘못하면은 또 뭐예요? 물고기가 잠기도록,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가 많았는데 그 물고기 다 이고서 배에 싣고서 다시 뭇까지 나오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물고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잘 유지해서 갖고 나왔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수고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좀 성경을 보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들어요. 들어서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들으면 들리는 게 더 많아지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아져서
처음에는 잘 안 들려도 나중에는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아예 안 들려요.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단체에 이제 수련회 참여한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참여한 거예요. 그런 쪽에. 근데 거기 목사님이 정말 철학적인 용어를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과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자기도 알아듣기 힘든데 막 그 청소년들이 막 다 알아들으면서 아멘 그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랬더니 저희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 같이 나눈다고 나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귀 닫고 있지 말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이고 이렇게 베드로만큼 예수님 앞에서 좀 진실한 사람이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저는 막 다들 베드로, 저는 베드로 같아요. 막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베드로래요. 감정이 끌어오르는 대로 다 말하면 베드로래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얼마나 진실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고 그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는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거기서 이제 배에 올라가가지고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통 병자도 있고요, 뭐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시간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웠겠죠?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는 제가 계속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셉니까? 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셉니까? 이게 실은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유독 더 센 것 같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거죠.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하게, 첫 번째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시스템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되게 쉽게 까먹는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늘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진실 앞에 서지 못하게끔. 그리고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 앞에 서면서 그걸 보고 진실이라 부르게끔 만들어요. 내 죄가 더 강력합니다. 나의 자아가 더 강력합니다. 나의 정욕이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진실이게끔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탄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사탄이 죄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게끔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야.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승리자 되신 주님이신 그분을 진실하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래서 타락한 사탄이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이 있고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아가 훨씬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더 강력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강력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약하게 느껴져요. 그냥 말씀이 승리합니다라는 표현도 되게 약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약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선다라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다 승리하실 수 있는, 그쵸?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라는 거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참된 생명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속임수들이, 어떤 다른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못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 다른 어떤 무언가가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고 더 대단해 보이고 내가 더 대단해져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보다, 구주이신 주님이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되신 그분보다 내가 더 대단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휘둘러야 되고 그렇게까지도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거짓 앞에 서면서 진실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말씀 앞에 서는 그 진실함, 말씀이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말씀이 승리하시는 그것이 우리 앞에 진실된 거예요. 정말 진실된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걸 보고 진실되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 맨날 지더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지더라. 내가 아무리 막 난리를 치면서 다 해봐도 말씀대로 안 사라지더라. 말씀이 승리하는 걸 보기가 힘들더라. 뭐예요, 그거는? 신앙이 없다란 뜻인 거죠.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내가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쵸?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참 진실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승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연단이 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쵸.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쵸?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여기서 이제 말씀에 정확하게 의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특히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의지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현상, 진실된 반응, 진실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서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감정적으로 막 그냥 통제하지 못하고 말하고 그냥 막 휘두르고 다니고 나는 진실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난 베드로와 같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베드로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을 길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라고 얘기하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요. 왜 저한테 이것까지 더 수고스럽게 왜 또 시키십니까?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이게 진실한 제 마음이에요. 그래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고서 스스로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어.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베드로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아닌 거죠. 베드로라고 함부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나의 수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성품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부로 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무식하고 진실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 하면서 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한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 다른 배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배에는 요한이 안 타고 있었죠. 그쵸? 안드레가 타고 있었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타고 있었고 예수님 그렇게 타고 있었고 저쪽 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이 2번 나왔어요. 저쪽 배에도 요한 있고 이쪽 배에도 요한 있고. 네. 이쪽 배에는 베드로가 타고 있던 안드레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료들을 불러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던 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를 배에다 실었더니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물에 잠길랑 말랑 하면서 겨우겨우 이동하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태 도착을 했어요. 네, 무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기적을 맛봤습니다. 지금 기적을 맛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기적을 맛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적을 맛봐요.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적을 맛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진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실한 반응을 찾기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 다음에 죽기 직전에 회개할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긴 그런데 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도 천국에 가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진실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실제로 저런 하나도 못 잡았다가 물고기를 다 잡는 혹은
죽을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간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안 해서 어렵다고 표현한 거예요. 대체로 뭐라고 할까요?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와 기적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황홀경에 빠져요. 황홀함이 막 내 감성과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감성을 만족시켜주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켜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럼 그 머리만 만족시켜 준 지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뭘 봤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본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결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본 거죠. 베드로는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봤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혹은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진실된 반응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드디어 나도 이런 걸 맛봤구나. 뭔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구나.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실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리고 구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바로 직접 대놓고 고백한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2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2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진실된 반응,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은 그분을 만났을 때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쵸? 나를 떠나소서라고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죄인이고 너무 어둡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나한테 와서 더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진실됨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그쵸? 2번째는 이거예요. 진실한 사람.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구다구 하면서 뭔가 더 달라고 때를 쓰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세요. 나의 지식을 만족시켜 주세요. 나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의 감성을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기적을 맛보는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막 비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앞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나를 떠나서서 한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로 다 버려두고 쫓아가요. 베드로의 진심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딱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근데 그분이 또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뭐 두려워서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도 참된 하나님 되신 그분의 거룩함을 본 거라니까요. 그분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가 진실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무식하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요. 경험한 것도 없고요. 여태까지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강력하고요. 자아가 더 강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순종할 수 없고요.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거를 두고서 진실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는 또 소명이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 다 있을 것인데 그거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진실되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힘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힘들고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 안에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 앞에서 실은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도 제가 더 잘 알고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의 자제인데 제가 그냥 수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르쳤다가 꽤 오래된 얘기죠.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르쳤다가
그 친구가 이제 3등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내신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쵸. 학교 시험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1등급 나오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거야. 제 눈에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조금 더 열심히 따라오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하면 1등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못 박으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여기서 더 힘들이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더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였어요. 제가 학생을 가르친 경력이 길다 보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 하면 금방 1등급 나오겠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제 판단이 틀렸을까요? 근데 그 친구는 절대로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응하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의 죄가 더 강력합니다. 저의 자아가 더 강력합니다. 저의 환경을 좀 보세요. 저의 모든 환경과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계시다면 그게 진실하냐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반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그러면 알아서 다 아시는 그분께서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나는 진실되니까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씀대로 하자면서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때로는 먹여주실 수도 있죠,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먹을 것과 다른 거 더 하신다면서 왜 더 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원하던 거 하나도 안 되고 하려고 하던 거 하나도 안 됐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계속. 그쵸. 고3이 만약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은 이제 더 하실 거니까. 그 골방 들어와서 그것만 몇 개월간 기도를 하고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가서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한 발자국 더 공부를 해야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고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머진 더 하신다고 했으니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둠을 보고서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거짓을 보고서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진실하다고 얘기하고,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전체적인, 지금 지구촌이죠. 지구촌적인 그 상황, 다른 나라 전쟁이 나고, 뭐, 다른 나라 경제 불황이 오고, 막 AI가 난리를 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계가 급변하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겁니까? 내 속에 자아는 사람의 그런 정욕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실한 겁니까? 무엇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되게 진실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진실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볼 테니 응답해 보시죠. 라는 태도가 아니라 태도예요. 진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되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또 진실하게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금을 찢어질 정도로 다 들고 와가지고 가득 찼단 말이에요. 수고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수고했어요. 힘들게 금을 길어가지고 물고기 잡아왔습니다. 말씀하신 건 예수님 말씀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셨으니까 제가 다 수고한 거니까 제 겁니다. 이러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물고기를 잡을 생각도 안 했고, 그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천국으로 갈 생각도 못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못 하는 게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진실된 만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점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빛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진실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그 진실함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내가 죄인인 게 빤히 보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렇게 수고하고 갔다 와도. 내가 한 거라고 고백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수고한 거 맞습니까? 베드로는 그 수고한 것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다른 무언가도 보지도 않고 딱 주님과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빛 대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어둡고 죄된 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데려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후다닥 다 버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후다닥 버려놓고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를 떠나서서 얘기하던 그게 그러면 진심이에요? 아니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 너가 참되게 진실되게 고백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는 진실되니까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게 진실된 겁니다. 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아집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아집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자기한테 이렇게 매몰돼 있고 자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니 저는 죄니까 떠나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나와 함께하자 이러시는데도 떠나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 진실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에 죄에다 진실함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어둠과 죄는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허상입니다. 이것이 진실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죄와 어둠과 자아는요, 진실함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냈어. 그래서 막 내 의의가 높아지고 막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진실한 그거 내가 했으니까요. 이 의의는 내가 취해도 됩니다. 그 진짜 진실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함이 무엇인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쪼로 따라가야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나밖에 몰라요. 주님은 없어요. 또 나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진실한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님이 못 오게 만들어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가 아니에요. 실은 그 안에 다른 무수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겠죠. 얼마나 사탄한테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한테 얼마나 속아서 거짓이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잘 모르시겠으면 주님, 저에게 진실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말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진실이에요 하고 막 우기지 마시고요. 그쵸? 네, 아집과 고집으로 막 우기지 마시고 막 변명하고 있으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으면서 그게 진실한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정말 진실하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없고 다른 누구도 없고 자기밖에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거기에 무슨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막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아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생각, 자기한테만 완전히 생각이 함몰돼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진리를 외치고 있다고 이건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은 진실이 아닌 그 존재는 거짓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 그때 진실한 거예요. 더욱더 진실해질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부할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평화에 같이 거하고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자, 그 십자가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많이 나누고 겪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겪은 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적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세요.
진짜 예수님 쫓아가셔야죠. 언제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난리치면서 다니시겠습니까? 진실되게 예수님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게 예수님 쫓아갈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 같다. 그럼 바꾸세요. 다시 진실되게 쫓아가게끔. 진실되게 예수님을 쫓게끔.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정말 이루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정말 정결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는 사라지는 것을 정말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그 힘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를 판단하고 베드로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 비슷하게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와 같다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을 두고서 진실이라고 얘기하며 사탄이 속이는 것을 두고서 진실함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줄 주께서도 아십니다. 주님, 참된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줄 알고 믿습니다. 저희의 재정, 저희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뜻한 바대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